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에는 큰 능력과 권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능력이요, 또 그 이름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 앉아서 구걸만 하고 살아가던 한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가 외쳤던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했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예수 바깥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서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기뻐하고 뛰어가고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성전 가까이 있어야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이 안전뱅이가 성전에 오기는 오지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전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를 여러 번 하죠. 우리나라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제3시에 그러면은 오전 9시가 되죠. 제9시 그러면은 오후 3시가 됩니다. 이렇게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합니다. 거지 역시, 이 안전뱅이 역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부지런히 성전에 올라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이 오후 3시는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이 가장 더운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다른 시간, 그 오전 앞 시간에, 시원한 시간에는 당연히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전 가까이에 늘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때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부터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한국 교회가 부흥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나 부모님의 믿음을 위하여서 새벽마다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온종일토록 주야로 기도했더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시시참참 새벽이든 밤이든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수요일도 오고 낮에도 오고 항상 우리 백성들은 성전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야 하는 사람보다는 비록 아무 동기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나와서 우십시오. 이 성전에서 울면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거든 성전에 오셔서 즐거워하십시오. 그 기쁨이 더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놀아도 성전에서 노십시오. 성전 안에서 놀게 되면은 그 자녀의 앞날이 분명하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성전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시험에 들거나 죄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할 때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죄나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 그 방황하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성전 가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때 안전뱅이는 베드로가 잘생겨서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뭔가 좀 얻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동냥할 것이 있을까 싶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잡아 일으킬 때에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생을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마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의 순종은 엄격하게 말하면 순종이라 말할 수도 없죠. 바라보라 했을 때 그냥 돈이나 좀 얻을까 싶어서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래도 바라본 건 바라본 겁니다. 자기가 일어날 의지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고 당길 때 그도 일어나려고 용을 쓰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걷고 뛴다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행여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지 꿈도 꿔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이든 타이든 누구에게 떠밀려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였다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나이 40을 우리는 흔히 불혹이라 얘기합니다.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다. 왜? 그동안 산전수전 겪어봤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앵간한 말에는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 미혹되지 않는다고 불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나이가 40여 세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평생 안전병이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가면은 좋다 하더라, 무슨 약이 좋다 하더라, 무슨 의사가 좋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같으면 안 해봤겠습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나는 걸을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나를 옮겨주지 아니하면 나는 전혀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잘못된 확신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일어설 수 없다. 이런 잘못된 거짓된 확신이 가득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미혹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과연 그 말이 믿겨졌겠습니까?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속아서 돈 날린 게 한두 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주지 아니하고 소리치면서 강하게 잡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면서 얼떨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은요, 그 베드로가 잡아당길 때 그 안전뱅이가 반항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에 없으면 누가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 당길 때 싫어, 안 돼, 안 해, 싫어. 우리는 이렇게 저항할 수 있어요. 반항할 수 있어요. 괜찮다니까, 나를 그냥 두라니까, 내가 어디 한 번, 두 번 해봤냐고. 에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나이가 40여 세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가 잡아당길 때에 성경 어디에도 반항했다거나 거절했다거나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지 베드로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생명값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의지로 용납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내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떨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흠이 있는 자, 육체에 흠이 있는 자, 결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구걸하기가 성전 바깥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라도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몸에 결함이 있어서 율법대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 안전뱅이는 한평생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는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건강한 몸이 된다면은,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다면은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나도 유대인이잖아요.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그런 꿈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안전병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기적같이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걸을 수 있어요? 뛸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시고 싶으세요? 거의 99.9%가 집으로 달려갈 겁니다. 가족들에게 아버님, 아버님, 제가 걷게 되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안전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낫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바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10억씩 현찰로 딱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평상시 내 마음에 하고 싶었던 거 합니다. 차를 사고 싶었던 사람은 차를 계약하려고 할 것이고,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은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할 것이고, 맛있는 걸 먹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식당을 갈 것이고, 평상시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환경이 주어지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병이는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바깥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다리가 나았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안전병의 평상시의 꿈이 뭡니까? 내가 만약에 건강해진다면, 만약에 내가 그럴 수 있다면 나도 저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성전에 먼저 안 들어갔겠죠.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마다 아름다운 미문에 앉은 이 안전병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도 시도 없이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그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 중에서 그 모습이 마음에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누가 날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저기 거적 하나 깔아놓고 성도님 지나갈 때마다 한 푼 주세요 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좀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인 입장에서는 저 안전병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가끔씩은 얘기했겠죠. 다른 곳에 좀 가면 안 돼요? 왜 여기만 자꾸 오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성전에 오는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앉아있다고 가정합시다.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앉아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가서 저기 보세요, 저기 다른 교회에 좀 가세요. 왜 여기만 자꾸 주야장창 계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안전병이는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이나 자기가 돈을 얻어야 되는 그 성전에 올라오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좋지 않은 소리, 보기 싫다,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에 상처가 되는 소리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나도 이곳에 있는 거 원치 않는다. 내가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야. 내가 뭐 여기 좋아서 있는 줄 알아? 나도 그럴 수만 있으면 여기 안 있을 거야. 다른 곳에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안전병이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걷게 되면은 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나도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걷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는 그 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없을까? 하나님, 나는 그런 경험할 수 없을까요? 저 안전뱅이도 경험했는데 왜 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언젠간 나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온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우리 이런 꿈은 잘 안 꾸지만 이런 건 하잖아요. 로또가 당첨되기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 꿈은 잘 꿔요. 근데 그거는 허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임하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꿈을 늘 꾸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강렬한 꿈과 소망을 가질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해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짱대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릇을 엎어 놓으면은 한 방울도 못 받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것은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나는 왜 말로만 듣고 살아야 돼요? 누가 그렇게 했다라고 간증만 듣고 살아야 돼요? 주님,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울어야 젖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모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안전뱅이의 그 말없는 행간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레위인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욕을 얻어먹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시간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걸어서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나도 찬송하고 싶어요. 내 발로 들어가서. 이런 갈망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그의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임할 때에 그는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안전뱅이 같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소망 없는 내 인생에도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시면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면은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일어나갈 수 있다. 한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도 일어나서 걷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실 때 그동안 한평생 동안 여러분이 해결받지 못했던 그 문제에서 오늘 고침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갈망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주어지면 감사하고 안 주어지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나도 그 능력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갈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었잖아요. 베드로의 공로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음도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하나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야.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베드로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돋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안전뱅이의 공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공로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믿음의 안전뱅이 된 나를 일으켜달라고, 소망의 안전뱅이 된 나를 일으켜달라고. 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잘되고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안전뱅이 된 나를 일으켜달라고, 소망의 안전뱅이 된 나를 일으켜달라고, 사랑의 안전뱅이 된 나를 일으켜달라고, 헌신과 충성의 안전뱅이 된 나를 일으켜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에게,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에게 성전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성전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하고 살아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 변두리에서 방황하면서 영적 가난한 자로, 영적 병든 자로 주저앉아 살아갈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전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전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전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집 앞로 걸어서 왔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 주었어요. 자기는 갈 수 없어요. 부탁했어요. 이보시게들, 나 좀 데려다 줘. 내 스스로는 교회 갈 수 없어. 내 스스로는 성전 문 앞에 갈 수 없어. 그러니 당신들이 교회 갈 때, 당신들이 성전에 갈 때 나를 좀 들어서 거기다 좀 갖다 놓아줘. 부탁했어요. 내 스스로 올 수 없는 상황에도 그는 성전에 가야 돼 사는 거예요. 당장 성전에 가야 동량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걸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날마다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오늘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얘기했어요. 이 사람 니나 해라. 내가 여기 하루 이틀 앉았냐? 40년째 앉아있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더라도 손을 탁 펼치면서 장난치냐고, 내가 몸이 이렇다고 지금 갖고는 장난치냐고 화를 내면서 안 일어나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무 저항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일어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벳박에 가서 야 저거 어린 나귀들 데리고 와라. 주인이 뭐라 하거든. 주인이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 해라. 요즘 같으면 그 말 듣고 갔다가 풀어오다가 절도죄로 잡히거나 주인인데 딱이 맞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하니까 주인이 가지고 가라 그래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된다, 내 형편이 이래서 안 된다, 내가 건강이 어떻고 물질이 어떻고 이래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시면 하나님의 교회도 건축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겠습니다라는 그런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건강 줘요. 내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우리나라 산이라는 산은 다 정복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인생에 주저앉아 있던 모든 부분들이, 내 인생에 포기하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이거는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라고 우리가 접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그 꽃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미문의 안전뱅이 같이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서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 할 때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일어날 때 그가 걸을 수 있고 뛰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하루하루 살았지만은, 나도 건강이 주어진다면, 나도 다리가 자유로워진다면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꿈꾸며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줄 때 그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이 안전뱅이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주저앉아 버렸고, 믿음이 주저앉아 버렸고, 열심히 주저앉아 버렸고, 충성이 주저앉아 버렸고, 모든 주저앉아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 뛰어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많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도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도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내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비록 물질이 없거나 육체가 병이 들어서 온전치 못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면은 우리는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성전 문지방이나 밟고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음껏 드려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